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물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몸에 영양소를 운반하기도 하고 또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나쁜 것들을 배출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몸일지라도 우리의 몸 안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심각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살기 위해서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증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혹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곧 잘 해결해내면 괜찮을 것이라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공허함과 외로움, 두려움과 분노, 회의와 절망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의 갈증은 물 한 잔 마시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갈증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갈증을 느낀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때처럼 그날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이 하루치의 물을 길러 우물에 왔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피곤하여 잠시 이곳에 앉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런 만남이었겠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증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그리고 그날 하루치의 물이라면 해결되리라 생각될 그러한 갈증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여인 역시도 한 동이의 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여인이 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대답만 들으면
이 여인에게 물 들어오는 일이 그렇게 고된 일인가? 아니면 이 여인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바라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갈증이 단순히 몸의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5번의 결혼을 하고 지금 현재 6번째 남편도 그녀의 진짜 남편이 아님을 드러내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깊은 갈증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더 이상 인생이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기를 바랬고,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안정감을 누리고 싶었겠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날까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관계, 평범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못한 삶,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일상적인 일이 할 수만 있다면 멈추고 싶을 만큼 고단한 이 여인의 삶은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자신의 삶의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리라 아마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한 잔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다 해결되면 나아지리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 기르러 가면 되지 않을까? 온전한 가정을 꾸릴 그런 한 사람만 만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 여인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라 혹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셔서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구원자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답이 되시는 그분을 이 여인 안에 쏟아부어서 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갈증은 단순히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몸의 피곤함을 넘어서는 그런 갈증이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향한 갈증이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갈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그리고 자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갈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덕이는 한 영혼을 향한 갈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혼을 향한 극심한 갈증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방 땅, 온전하지 못한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갈증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지 못하는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의 샘물로 채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갈증 가운데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외로움이라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쏟아넣기도 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내 인생도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혹은 이 작은 문제들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진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갈증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부어 채우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기억함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회의와 공허함은 일과 성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그 존재를 인식할 때 채워지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앞날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우리의 통장에 두둑히 채워져 있는 잔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며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을 때 평안 가운데 잠잠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부어져서 영혼의 깊은 해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마무새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치고 예배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던지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힘이요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또 함께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살게 하소서,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임을 아는 담대한 믿음 부어주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는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피고 인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프고 상한 가정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2023년에는 한국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